컴퓨터에 오랜만에 이제 사진 폴더를 열어봤습니다. 그 사진 폴더 안에 들어갔더니 과거 사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옛날에는 앨범을 열어봤다고 했죠. 근데 요즘은 다 핸드폰이나 뭐 디지털 카메라 핸드폰으로 찍어서 다 폴더에 저장을 합니다. 근데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봤더니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잘 자라왔던 기억들을 합니다. 고향에 가서 제가 어렸을 적 다녔던 길과 또한 건물들을 보면서 과거를 회상을 해요. 아, 내가 여기에서 재밌었던 일, 즐거웠던 일, 어떤 친구와 지나갔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또 고향에 있는 제가 모교회를 가게 되면요. 가게 되면 어떤 게 많이 떠오르냐면은 열정이 많이 떠올라요. 그때는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 그리고 또 뭐가 떠오르냐면 순수함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참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었었는데 하나님이 순수하게 나를 도우신다라고 생각했었던데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의 키를 측정할 때마다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감을 느껴지잖아요. 2년 전에 우리 아이들 정말 조그맣던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초등학생이 이제 입학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또한 2년 전에 작년에 태어났던 우리 재원이, 시원이, 채아가 1살 생일을 맞이하게 됐고 지나갔습니다. 느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빨리 뛰어왔거든요. 맨날 뛰어가고 맨날 걸어가다 보니까 내가 얼마만큼 뛰어오고 걸어왔는지 확인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근데 잠깐 멈추고 이 추수감사절에 잠깐 멈추고 다시 되돌아봤더니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지난 1년을 무사히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또한 주변에 크고 작은 무서운 일들, 또한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을 성숙시켜 주셔서 감사해요. 때로는 건강함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순간순간 위험한 일이 있을 때에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특별히 11월을 감사의 달로 시작하며 1년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 우리 교회가 더욱더 감사해야 될 것은 이 응계 지역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식구들도 만나고요. 또 아이들도 자라나고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어떠한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어제, 오늘, 내일,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공통 분모인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우리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쉬운 문장이죠. 이 문장을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냥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나의 입술로 나오려면은 정말 큰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하나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성도님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에베네셀. 여러분, 에베네셀이란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도움의 돌. 그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이 배경을 보자면은 블레셋이라는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맨날 침략을 합니다. 맨날 침략을 해서 매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20여 년이 지날 동안 계속 괴롭힘을 당했던 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하려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 소식을 들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우리가 과감하게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했냐면은 이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에 공격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강한 번개가 일어나고요. 그들을 어지럽게 합니다. 천둥과 벼락을 내려서 블레셋을 무너뜨리게 되었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이 난공불락 같은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또한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바로 이 에벤에셀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놓으셨냐면 에벤에셀이라는 기념적인 돌을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에벤에셀. 우리 인생에도 이런 중요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살다 보면은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승리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대부분 세상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은 운이 좋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에게는 운이 좋다란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운이 좋을 수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생각보다 일이 잘 풀려서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병이 순조롭게 나을 때 정말 좋은 일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금 말했듯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단어들 가운데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우리 어린아이 한 명 한 명까지 다 너무나 기뻐하시고 감사히 여기셔서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과거의 에벤에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이라면은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눌 것은 하나님께서 현재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 두 번째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은 임마누엘이에요.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과거에 우리를 인도했기 때문에 은혜를 허락했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이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자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약 400여 년간 하나님의 어떠한 음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암흑기였습니다. 근데 그 암흑기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은 아직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죠. 그 말씀의 증거가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말씀의 증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도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멈추거나 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는 지금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나에게는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방금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일하니 예수님도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하늘의 아버지 예수님은 아버지와 예수님은 결코 게으르거나 느긋한 모습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늘 일하셨습니다. 늘 기도하셨고요. 늘 섬기셨고요. 늘 가르치셨어요.
그분의 3년의 공생의 사역은 늘 이렇게 바쁜 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일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또한 우리 가정을 위하여,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요. 확실한 게 있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곳 예배의 자리에 있으신 여러분들, 우리가 단순히 앉아있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는 보이지 않는 영의 움직임들이 항상 가득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의 선포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구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그냥 바라만 보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하나님이 늘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소통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곳에 감동, 깨달음, 속삭임, 감사함이 존재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자 서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함으로 여러분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셔야 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2년여간의 시간들, 개척을 준비했던 1년여간의 시간들, 이 모든 시간들이 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모든 과정과 시간들이 그냥 얻어졌던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일하는 이 하나님에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멈추는 신앙, 기도 소리가 멈추는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심이 없어요.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일하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통로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한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전을 지키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참 죄송한 게 있어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성도들은 아직은 기도의 구걸자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는 우리 부모님, 우리의 중보자들이 더 기도해 주시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넓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은 바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 잊지 않으시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요. 이게 바로 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어떤 고백이나 단어가 나오면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이 많아서 성경 스토리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이 여호와 이레가 나온 배경이 있잖아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얻었던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게 얻었던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거에 관해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그 산으로 떠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준다고 했던 그 아들이 하나님이 거둬들인다. 특별히 그 아들을 내 손으로 죽여야만 한다는 그 상황.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그 산을 향하여 떠나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2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시험에 아브라함이 합격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시험에 아브라함이 합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백이 이 번제 드릴 양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세 번째가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가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아이들 키우기 힘든 세상이죠. 제가 어제 이제 친척분과 식사를 하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딸 키우기 더 힘들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졌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뭐 밤에 돌아다니거나 어디 가거나 위험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더 좀 안전했기도 했고요. 근데 지금은 딸들이 저녁 늦게 돌아오면은 확인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저와 같은 부모님들 아이의 핸드폰과 연결해서 어디에 있는지 확인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불안감에 살아가는 우리들, 안전에 대한 불안감, 경제 상황에 대한 불안감, 자녀 교육에 대한 불안감,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은 인생의 시험대라는 거예요. 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시험대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했어요.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하자마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이 신뢰의 말씀을 붙잡고 가길 바라요. 나의 지금 겪는 어려움은 장차 이룰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에 반응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문구가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이 말씀 가지고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52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자, 여기까지요. 한번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뒤에서 보호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위를 돌아보아야 하고 때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힘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앞길이 밝혀진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하나 본문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이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이 역사에 여러분들 신뢰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추수감사와 교회 창립의 기념의 날 여러분들의 감사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죠. 섭섭함이 있을 수도 있죠. 다가올 미래가 불안해질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무릎, 여러분들의 기도의 소리를 통하여서 완성시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다가오는 미래를 향하여서 앞으로 전진하는 또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